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이 세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옆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라고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늘상 반복되는 생활이 주는 그 따분함이란 게 있죠. 항상 하던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무료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생활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여행도 가고 또 뭐 맛있는 것을 이렇게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찾는다 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창원에 목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몇 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생각만큼 이게 부응도 안 되고 참 처음에는 이것저것 참 다양한 것들도 많이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부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꾸 해도 잘 안 되고 이게 안 풀리다 보니까 이 참 이 내적인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좀 바닥난 듯한 느낌 그게 들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한 그 안내지가 이게 교회로 왔더라고요. 그 발신지가 흰돌산 수양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흰돌산 수양관.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거기 사람들 많이 가는 거거든요. 신년 때만 되면 항상 이런 전단지가 목회자들 있는 교회로 이렇게 뿌려집니다. 거기 이제 펴보니까 다양한 이 집회가 있어요. 흰돌산 수양관이라고 그 연세 중앙교회죠. 그게 모 목사님이 이렇게 심무하시는 그 목교회의 수양관에 이렇게 초청 이렇게 안내지가 왔는데 여러 이렇게 그 집회가 있습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것부터 이제 평신도들 대상으로 하는 것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쭉 읽어보는데 이제 좀 인상적인 문구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신년 뭐 축복 대성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 교인을 이렇게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이제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첫사랑을 되찾기 원하시는 분, 믿음의 활력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 각종 질병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 분, 기도 능력을 받기 원하는 분을 초청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능력을 받기 원하는 분. 여기에 제가 이 눈이 확 쏠려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이제 갔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참 저마다 이런 어떤 갈급함이 있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에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로도 저는 느껴졌습니다. 비단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확대해 본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그 수양관에 소위 은혜를 받기 위해서 모여들까 저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된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이 저기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어쩌면 저기 가면 찾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사람들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내 안에는 그게 없다는 것이죠. 있는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내 속에 부요함을 주질 못하니까 만족을 못하니까 그곳에 찾아간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단들도 우리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니면 얼마나 부실한지 이단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단도 우리들의 심리를 잘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우리 마음이 허하니까 뭔가 새로운 것을 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메시지로 사람을 혹하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거기에 믿음이 굳세지 않은 사람들은 안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혹하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란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오늘 이 본문에는 발신자인 시몬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보배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 외에, 복음 외에 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하는 그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사도 베드로가 노년기를 보냈던 이 시기,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졌던 시기, 이 시기는 박해가 있었던 시기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어떤 위기가 처해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베드로 전서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는 기록 시기가 약간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어진 배경을 보게 되면 거기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위로하는 그 내용이 베드로 전서.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이 베드로 후서 말씀은 외부에서 박해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 사상을 가진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허물어뜨리는 이런 위기에 처해진 이 상황 속에 베드로 사도가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 뭔가 새로운 것을 줘야 될까?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죽음을 임박한, 이제 그 인생이 이 땅에서 마쳐지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 편지를 썼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교회를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인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말해야 될까? 아니면 이들이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붙잡는 데 내가 신경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들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에 따르면 그것은 한마디로 알입니다. 알. 오해하지 마십시오. 암이 아니고 암입니다. 암. 안다는 거죠.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다른 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지금 사도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마귀의 거짓말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교묘하게 들어와서 참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가는 이런 사탄의 술수가 그 교회 안에서 암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유일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것만이 이 사람들을 그 온갖 거짓 술수로부터 지킬 수가 있다. 이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습니다.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 있고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주는 것은 다름 아닌 암입니다. 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알미, 여러분들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주고 계십니까? 오늘 저희들은 이 3절 짧은 말씀이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또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음성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1절과 2절 두 구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예,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붙들어 주기 위한 비결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첫 번째 권면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라라는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이미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 이 편지를 읽는 수신자들만 가진 게 아니고 오늘날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이미 보배로운 믿음이 역사하고 있다. 이것을 베드로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내 삶이 위태로운가? 여러분, 그게 환경 탓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 확신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에 대한 깊이가 약해지면 그것은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그런가 하고 스스로 의심에 빠지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말씀에 대해서 바로 아는가에 대해서부터 나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Knowledge is power.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Knowledge is power. 영어하고 저는 별로 안 친하긴 한데 이 말씀은 꼭 여러분들이 해주고 싶었습니다. 좀 기억하시라고.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알면 담대해집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상에서도 지식 있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안다면요, 이 세상이 주는 압박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빨리 움직이는데 이 알미 제대로 서 있는 사람은요, 천천히 움직여도 그 사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그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은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맡깁니다. 근데 모르면 맡겨놓고도 잠을 자지를 못합니다. 이게 빼앗길까 사라질까 싶으니까 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맡겨놓고도 자꾸만 쳐다보면서 괜찮을까 그렇게 노심초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알미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마귀의 거짓말, 이 잘못된 것을 물리치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알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랬습니다. 알므로. 여러분, 알매도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서 아시죠? 헬라어에도 지식, 알물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노시스 들어보셨죠? 그노시스. 지식의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있죠. 기억나십니까? 예. 에피그노시스.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 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적인 지식, 또 하나는 체험적인 지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단지 내가 사실관계 정도를 아는 수준인가, 아니면 인격적으로 어떤 대상과 교감하는 수준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식이 있다 해도 에피그노시스, 또 어떤 사람은 그노시스에 머무르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의 아내는 제가 밤 11시만 되면 냉장고 문을 여는 습관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11시가 되어서 뭔가 문을 딱 열면요, 방 안에서 있는 아내가 여보 이랍니다. 문 열지 말라는 거죠. 왜 문을 여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몽유병 환자도 아닌데 왜 문을 열겠습니까? 배가 고팠어요. 배가 고팠어. 이런 경험들 다 있으시죠? 배가 고파서 문을 연다는 사실을 압니다. 근데 그거를 열어서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여보 이렇게 하고는 제지를 한다는 것이죠. 아, 이 사람은 밤 11시만 되면 냉장고 문을 여는구나.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찾는구나. 이건 그노시스입니다. 그노시스. 그냥 사실을 아는 거죠. 그냥 정보를 아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문을 열 때 이 사람이 여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배가 고파서 문을 여는데 왜 이렇게 문을 열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사역에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먹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할까? 먹는 것으로. 얼마나 신경이 쓰이고 힘들었으면 이 먹는 거로 풀려고 할까 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고는 내가 문을 살 열려고 할 때 여보 하지 않고
문을 열도록 허락해주면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안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가? 지금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때 그렇다는 건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심정을 알아주고 뭔가 마음으로 통하면 여보하고 먹지 마요 하고 탁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고는 살 마음을 열어주면서 먹으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도 좀 허용해주는 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교감이 있으면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주 예수를 알므로 이게 바로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자주 볼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있죠. 오래 생활. 부부 관계를 20년, 30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납니까? 예. 남이 됩니까? 아니죠. 그렇게 20, 30년 같이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예. 닮습니다. 닮아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있습니까? 한번 쳐다보십시오. 부부가 닮았는지.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닮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안 닮았다 이러면 곤란해집니다. 닮아간답니다. 닮아가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다 안다는 거죠. 늘상 쳐다보면서 하니까 이게 관계가 그렇게 서로를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에피고노시스가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떤 집안에 보면요. 수십 년 살아도 이 양반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관계도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이건 무슨 그노시스 정도도 아닙니다. 그노시스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TV 채널 독점하지 마시고 같이 보십시오. 보더라도 같이 좀 보시고 또 대화도 좀 하시고 또 이렇게 저희 속내도 좀 이렇게 털어놓고 뭔가 좀 의논도 좀 하시고 그렇게 관계를 좀 맺어가십시오. 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힘이 생깁니까?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했을 때 이 알므를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에피그노시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에피그노시스로 안다는 거. 이게 인격적인 알미죠.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베드로 사도는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죠. 베드로는 젊어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옆에서 모시면서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음식이 없으면 함께 굶고 잘 데 없으면 그냥 길가에서 그냥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노숙을 하고 또 그 생활 현장에서 주님이 일으키신 기적도 보고 예수님이 뭐 잠버릇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버릇이 어떻다라는 거,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고 예수님의 습관이 어떻고 이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이 바로 이 베드로 사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입니다. 사람이신 이 예수님의 외모, 오늘 현대인들은 궁금해합니다. 그분의 생활 스타일 궁금해합니다. 오늘날 만약에 이 현대인들이 강사를 섭외하는데 1순위로 꼽으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런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불러서 듣게 하고 싶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니까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묘사를 합니다. 샌들을 신고 이 턱수염을 기른 예수님이 그 예수님 말투도 흉내를 내면서 이 설교라도 하면요. 사람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알미, 베드로가 지금 제가 묘사해드린 그런 식의 알미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할지 몰라도 이런 지식, 예수님의 말투가 어떻고 예수님의 습관이 어떻고 예수님의 뭐 잠버릇 이런 것에 대해서 안다라는 것은요. 별로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냥 단편적인 그냥 지식에 불과한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초창기 베드로는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렇게 설교를 하실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고뇌하시는지 그 마음도 알지 못하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해나이 되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정작 예수님의 그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 주님을 버리고 달아나 버리고 예수님을 부정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그 값비싼 옥합을 깨뜨리고는 향유를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왜 이 비싼 것을 이런 엉뚱한 데 쓰느냐라고 그들은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고 마태복음 보면 제자들이 다 같이 비난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기뻐했잖아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이 여인의 행위가 너무나 기뻐서 모든 세계에 알려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할 정도로 기뻤는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속과 자기 계산을 보니까 이건 아니다. 주님의 마음을 이해를 하지 못한 거죠. 베드로는 나중에 가서 자신이 얼마나 주님에 대해서 무식했는지 어리석었는지 자기가 뉘우치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참된 지식, 에피고노시스가 그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의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알 때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을 알 때 그의 초조함은 그를 더 이상 지배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물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주 예수님을 알게 되면 2절에도 나와 있듯이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열등감에 많이 시달립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다 비교를 하죠. 부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지식에 대한 열등감도 있습니다. 또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죠. 남자들은 차에 대한 열등감이 있고 여성들은 가방에 대한 열등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가 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이게 비교가 되죠. 아무개 남편이 보너스를 받아가지고 올 블랙 샤넬 명품 백을 선물해 줬다더라. 다 이래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내 마음이 낙심이 확 됩니다. 내가 들고 있는 가방을 보니까요. 올 블랙 봉다리 같아 보입니다. 이게 가방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등감 없는 줄 아십니까? 더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니까 잘 돼야지, 성공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나도 잘 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 비교하죠. 또 집안 비교하죠. 또 재산도 비교하고 심지어는 또 직분도 비교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 열등감으로 생겨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전도에 대한 열등감은 없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 암송하라고 하는데 성경 암송에 대한 열등감은 없어요. 형제 사랑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냥 다 뭐 물질적인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만 우리 마음이 열등감을 가지게 되죠. 우울증을 앓는 현대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우울해할 때가 있죠. 그런데 이 우울이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나중에 병이 되고 이게 우울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울증의 원인은 심리적으로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온다고 합니다.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그래서 나의 가치가 다 땅에 떨어져 버릴 때 그 사람에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우울한 그런 상태가 확 음습을 해온다고 합니다. 내게 없는 거, 내가 잃어버린 거 이런 것들이 자꾸만 드러나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이 긍정의 시너리 다 꺼져버렸습니다. 좋은 것들은 보이질 않습니다. 부정적인 것들이 내 속에 가득해버리니까 내 속에 더 이상 살 의지가, 살 의욕이 사라져버리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시간이 가다 보면요. 정신적으로 장애를 겪는 일이 오늘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신자라고 한다면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아는 게. 우선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했으면 나의 약함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나는 강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하고 스스로 막 자기 암시를 주고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약한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회복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잘못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도 인정해야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비로소 내 마음의 창을 하나님 앞에 열어야 됩니다.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내 속에서 전혀 만들어지질 않는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이런 자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살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분께 내 마음을 열어야 주님의 그 치유가 내 속에 들어오고 주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새로운 원리, 새로운 이론, 그 어떤 것들을 찾는 게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알기를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만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지금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를 알라라고 권면을 했는데 두 번째 권면에서 잘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사도가 이 노년에 그리스도를 알고 이 수신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쪼잔한 분 아닙니다. 인색한 분 아닙니다. 주려고 했다가 얘가 좀 상태가 좀 꼬름하니까 다시 거두는 이런 분이 주님이 아닌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십시오. 앞에 수식된 말을 보십시오. 뭘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이 보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눠주시죠. 그런데 그 주신다는 게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는 게 아니고 내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물질적인 것인데 세상에서 뭔가 좀 잘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누릴 수 있는 이런 걸 원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영혼에 관계되는 것, 영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이걸 주님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 이 세상의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가치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것들이 얼마나 귀한 건가 하고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믿음은 알매에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은 헛된 것을 찾았죠.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는데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늘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진정한 생수를 만나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영적인 허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마음 안에서 진정한 평강이, 진정한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생명과 경건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 이것은 조회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알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다움, 이런 뜻으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생명은 눈에 보이질 않죠. 그런데 이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외적인 형태,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있구나. 조에 생명이 들어있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드러난 외적인 형태가 바로 경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은 똑같이 그냥 가는 것이죠. 하나를 뿌리라 본다면 하나를 열매라고 보면 여러분 틀림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속에 생명을 주시니까 생명의 작용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성품이 달라지게 됩니다. 고약한 성격의 소유자가 부드럽고 여유롭고 관용적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무방하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어떻게요? 어떻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divine power. 자꾸 영어를 쓰게 되는데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이게 신적인 능력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뭔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런 것들에 우리 인간이 관여할 바가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 놀라운 능력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신기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 주어진 사건들입니까? 맞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요. 나 자신을 위해서 주어지신 그런 능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리스도는 무소불위하신 분이고 영원자존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죄인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인들에게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죄인들에게서 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흘러 들어가는 이 놀라운 교환이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자 1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에게는 이미 신기한 능력이라는 방법으로 그리스도 의가 주어졌고 생명과 경건이 우리들 속에 살아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아는 사람이 보배로 믿음 아닙니까? 영원히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미 죽었던 자라고 주님께서는 규정을 하는데 우리의 죽음이 그리스도께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조회, 그리스도의 조회가 내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것만큼 우리의 삶을 기쁘게 만드는, 정말 평강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사건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십자가와 부활은 짝입니다. 함께 가죠.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여러분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세상에서 별로 그것을 가지지 못하고 뭔가 이루지 못해도 그 사람이 주눅들려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과 내가 비교하면 천지 차이의 그런 어떤 나중에 인생의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절망에 빠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신기한 능력이 왜 나타났다고 말씀을 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목을 메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열등감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에 시달리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를 아는 여러분들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이 생명과 경건이 얼마나 나에게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알게 될 때 여러분들은 그런 모든 절망을 이겨내고 소망의 나라로,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에피고노시스, 이게 참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참 이런 것이 미미하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색하지 않는 그 주님이 다 주셨는데 우리는 자꾸만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예쁜 구슬을 이렇게 모으는 취미가 있어가지고 이 색깔마다 아름다운 이 구슬을 모아가지고 같이 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재미를 느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자꾸 놀다 보니까 이게 실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옆을 보니까 옆에 이제 여동생이 사탕을 먹고 있는데 이 사탕 주머니가 이렇게 사탕이 가득 들어있는 그 주머니가 아주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침을 삼키다가 이제 결심을 하죠. 동생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너 이 구슬 갖고 싶지 않니? 네 가지고 있는 사탕 전부랑 내 구슬 전부랑 바꾸자 그랬습니다. 가지고 있는 구슬은 몇 개 되지 않았고 이제 방에 있는데 이제 그걸 바꾸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동안 이 소녀가 이 동생이 망설이다가
좋다,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지고 있는 사탕을 다 줬습니다. 주머니에 있는 거 다 줬어요. 그리고 소녀는 이제 구슬을 가지러, 여기 있는 구슬하고 이제 방에 있는 구슬을 이제 가지러 이제 들어갔습니다. 구슬을 꺼내놓고 보니까 욕심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욕심이. 그래서 이 다 주면 너무 아깝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예쁜 거 몇 개를 딱 빼놓고 그렇게 이제 교환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 여동생은 좋아라면서 이제 구슬 들고 이제 밖으로 나갔고요. 이 소년도 너무 이제 기뻐가지고 사탕을 이제 물고는 자기 방으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잠을 자는데 소년이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잠을 이루지를 못하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와가지고는 온통 생각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지 동생은 잠을 쿨쿨 잘도 자는데 자기는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잤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내 동생이 나에게 사탕을 전부 다 줬을까? 이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줬을까? 아닐 거야. 그래서 딱 동생이 막 미워지기도 합니다. 막 미웠다가 믿었다가 또 미웠다가 온통 생각이 복잡해가지고 그냥 밤을 꼴딱 새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을 샜습니까? 지가 동생을 속였으니까 동생도 지를 속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동생은 잘도 자는데 다 주고는 잘 자는데 그렇게 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할 때가 많죠. 아니, 비일비재합니다. 비일비재해요.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저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도 똑같은 분으로 여기는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들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기지를 못합니다. 다 맡기면 알아서 주님이 하시고 복을 주실 텐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늘 내가 마음이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이 주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지만요. 구슬도 사랑하고 사탕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니까 주님에 대해서 항상 우리는 불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미란 게 뭡니까? 알미란 게. 에피고노시스. 그건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죠. 신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비록 실패하고 넘어져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품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과연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언제나 말뿐이죠. 뭔가 내 속에서 사랑의 행위가 나가야 될 때는 주님 말고 다른 것들이 보여가지고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로부터 받는 것들이 언제나 인색해 보이고 늘 부족해 보이고 못마땅해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나를 너무나 아시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에 성경 암송이 이제 바람이 불어서 너무 좋습니다. 성경 암송 바람이 불죠. 여러분 좋으시죠? 성경 외우시는 분들 좋죠? 예, 돈 버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외우는 건 아니죠.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이 말씀 암송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걸 내가 훈련해보고 그걸 경험해보기 위해서 그걸 사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몇천 구절 외워도요, 에피고노시스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내 스스로 의의를 세우기 위한 거, 이런 거 된다면 그게 과연 에피고노시스와 뭔 상관이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은 분명히 역사하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 속에 외우든지 묵상을 하든지 읽든지 또 기도하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기쁨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데 있습니다. 정보적인 수준이 아니고 머리에 머무르는 지식이 아니고 가슴으로 깨닫는 지식,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지식, 내가 힘들 때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고 그분이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실 때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 용서치는 능력을 주는 그런 어떤 관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자가 정말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알미 필요합니다. 다른 새로운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스스로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찾고 구하면서 알아가는 이 시간들이 결국 우리를 에피그노시스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을 아는 것에는요, 공휴일이 없죠. 공휴일이. 휴지기가 없습니다. 교회만 와서 말씀을 배웁니까? 내 스스로 말씀을 볼 수는 없습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내 손에 들려져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리시고 주장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있다라는 이 사실,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이 확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리시고 그 경건에 속한, 생명에 속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눌리지 말고 또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모범이요, 안내자요, 인도자로 여러분들이 모셔드리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알아가는 이 에피그노시스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더욱더 힘써 알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미숙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그래서 가슴으로 이루는 이 인격적인 지식 에피그노시스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도 눈을 돌리지 않고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